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번째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났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끊이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지혜의 영을 달라,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이 2장에서도 이 바울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는가를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또 아니면 아주 고급 그런 이 문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였었는가? 입니다. 나는 누구였었는가? 과거에, 지난 세월에 나는 누구였었는가? 이런 내용인데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그는 그랬잖아요. 그는. 이 그는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제가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전에 어떤 존재였다라는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버준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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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정상이죠?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일까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뭐라고 불렀죠?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은 것은 말씀하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을 아무리 찾아도 아담의 흔적이 없으니까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나무 뒤에 숨었는지, 어떤 나무 뒤에 숨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네가 지금 정당한 자리에 있느냐? 네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물어보신 것은 그 실존, 그 아담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묻고 계신 건데, 그 존재가 뭐예요? 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존재인데
너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존재가 됐다. 죽은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안 따먹었으면 나무 뒤에 숨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따먹고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단 말이에요. 벌거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낯을 피하고. 여러분, 사람은 언제 낯을 피할까요? 네? 죄 지을 때.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을 피할 때 언제 피하죠? 좋은 관계 때 피합니까? 나쁜 관계 때 피합니까? 그래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은 피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면요, 자꾸 대하고 얼굴을 보고 마주하겠죠. 근데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낯을 돌리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담은 이제 죽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어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겨울에 그 나뭇가지가 막 다 앙상하고 마르고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고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그 나뭇가지에 뭐가 펴요? 꽃이 펴요. 그리고 새싹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열매도 막 열려요. 왜 그럴까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겨울을 지나더라도 거기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이파리가 막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져. 가면 갈수록 말라 비틀어져요. 새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어요. 점점 말라요. 왜 그럴까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싱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거는 빼싹 마른 장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는 아주 지금은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왜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담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피폐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영적인 관계에서 끊어진 존재였다. 그 죄로 죽었던 증거가 뭐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르고 막 비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죽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여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를 보시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요.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게 우리의 죽은 그런 증거예요. 죽은 증거. 나무가 죽으면 뭐 잎이 떨어지고 마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방식대로, 더 나아가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영, 그게 누구예요? 예, 사탄, 마귀.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은 마귀에 이끌려서, 사탄에 이끌려서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사탄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거.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증거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로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사람은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나, 그리고 삶의 쾌락이나,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방탕한 것들이 바로 그런 다 증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뜻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한마디로 죽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요, 우리가 죽을 일도 안 했는데 참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너무 속상할 거 없어요. 억울하고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1970년, 80년도 때 그 서울에서 참 요즘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아주 재밌게 놀 게 많이 있었지만, 깜짝이야, 그죠? 예. 예. 혹시 어디 마이크 안 꺼진 거 있나요? 예. 뭐 얘기했죠? 예. 네. 제가 졸았었나요? 예. 서울에서 요즘은 아이들이 놀 거 많지만 예전에는 참 놀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정말로 대대적으로 아주 재밌게 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여의도 516 광장에 가면 저 어마어마한 벌판,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는, 저 끝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지금은 저기가 무슨 공원이 돼가지고 막 숲도 있고 뭐 꽃도 피고 그래도 좋은데, 그 당시에는 뭐 완전히 그냥 벌판이, 그냥 아스팔트로 된
여름 되면 막 아지랑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뭘 했느냐? 자전거를 대여해 준.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롤러 스케이트까지 이제 그거를 대여해 줘서 거기서 뭐 30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돈을 내고 그리고 막 그 타는 거예요. 그 땡볕에. 그럼 막 거기서 진짜 주말 되면 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저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그 대여점만 해도요 수십 군데고 그 자전거만 해도 수백 개 수천 대가 넘을 정도로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 갖고 막 타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요. 이쪽 끝에도 저쪽 끝 가면요 거의 반은 지나가요. 네. 그리고 막 이제 놀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면은 그걸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심 좋은 아주머니는 가서 10분 더 타고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래 이제 반납을 딱 하면요 마음에요 허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속상해요. 더 탔으면 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주고 올 때 아우 이 자전거를 놓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런데 조금 돌아서서 오다가 보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어차피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 자전거는 내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잠깐 빌린 거지 어차피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속상하죠. 억울하죠. 아니 왜 우리는 선악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반납한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반납한 거예요. 이제는 내 생활이 있어요. 이제는 나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의 삶과 내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대로 살아가면 억울하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거는 이제 반납했어요. 다 내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바울이 합니다. 무엇이냐? 나는 지금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지금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질문 자체가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니 무슨 질문을 했는데 이게 반전이고 이게 무슨 복음이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지금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누구냐 이걸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걸 고민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은혜죠. 저는 그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저기 여주에 있는 그 어떤 강가에 그 모래 많은 그 강가에 거기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수영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한참 그러는데 그 제 바로 위에 그 형 하나가 그 물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려가지고요. 그래서 간신히 건져 나와갖고 막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도 빼내고 막 인공호흡도 하고 막 그러는데 미동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놀랬는지. 이것도 이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놀래고 있는데 그 여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전도사님은 막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막 모래가 막 이렇게 묻어갖고 너무 또 안타까우니까 자기들은 할 게 없으니까 옆에서 물로 이렇게 모래를 씻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막 한참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갑자기 이 형이 하는 얘기가 아이 귀에 물 들어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귀에 물 들어가잖아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귀에 물 들어가는 걸 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반전이에요. 죽었으면 지금 귀에 물이 들어갔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엎어놓든 뒤집어 놓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귀에 물 들어가잖아. 이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누구냐라고 우리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지금을 걱정하고 지금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금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반전이 생겼다. 그걸 말씀하는데 이 4절 원문 앞에, 맨 앞에 보면 헬라어로 거기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뺐어요. 우리는 이 그러나를 안 붙여도 문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를 붙일 이유가 없어서 그냥 뺀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돼 있어요. 그러나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그러면 뭐예요?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계기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무슨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본질이 바뀔 수 있었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 그게 은혜.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산 생명이 된 것은 다른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은혜라 이거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죽지 않은 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이러면은 이런 걸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는데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 나를 이쁘게 봐서 떡을 2개를 줬어요. 오늘은 은혜 받았어. 뭐.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그렇게 값싼 거예요?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오늘 나한테는 아주 그냥 육개장을 먹는데 고기가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은혜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을 말할 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기 은혜라는 말도 넓은 의미에서 쓰기는 쓰죠.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것이 다시 소생케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떡 2개 받았다고 은혜 아니에요. 예. 그거하고 이 은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은혜잖아요. 내가 생명이 없던 자가, 죽었던 자가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 여러분 이게 큰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은 것으로 또 우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는 죽은 존재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우리는 일으켜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같이 앉힌 자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산자로, 죽었던 자가 산자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죠. 귀찮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아우,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아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자주 와? 아우, 왜 이렇게 모이라는 게 많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전도도 하라 그리고 쓰레기도 주스라 그리고 뭐도 하라 그리고, 아우, 뭐가 이렇게 많어? 네.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일은 나밖에 안 해?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뭐예요? 배불러서 하는 소리나. 무슨 배불러요? 내가 죽은 자였으면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바쁜 게 뭐가 필요하고 귀찮은 게 뭐가 있고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힘들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귀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집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힘들다고 우리가 못 나오면 여러분 그거 죽은 사람이죠. 내가 누군가에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는데 그거 하기 싫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거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거듭난 자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힘들지. 어려우시거든, 그래,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어렵지. 생명의 분초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기회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그러면 내가 새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숨만 쉬고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은혜에 믿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근데 이 구원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구원에 대해서 이바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선물. 전부 하나님의 선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그냥 보따리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됐다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장로님이라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권사님이라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자랑거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뭐만 나오느냐면 자랑만 나옵니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것도 했어요. 내가 이것도 기여했어요. 그 은혜가 줄어들면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넘쳐나면 다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내가 관여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신 자라고요?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시 살게 해서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왜 만드시는가?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다. 그러니까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 아버지가 이제 진흙을 쫙 빚어가지고 그리고 도자기를 쫙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가 와서 아빠 나도 한 번만 해볼게. 나도 한 번만 해볼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망가져. 아빠 나도 해볼게. 그리고서 막 하니까 시켰어요.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손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망가지죠. 막 찌그러지고 뭉개지고 막 망가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얼굴에 편안해요. 괜찮아. 아빠가 다시 만들어줄게. 그리고서 다시 아빠가 싹 하니까 그냥 백자 같은 게 싹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볼품없고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작품으로 망가진 존재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자꾸요 우리의 모습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것도 좋아지고 행동하는 것도 좋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지고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꾸 만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보고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 하라는 게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 밥 먹여주고 뭐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게 뭐 빵을 주는 일이든 전도지를 주는 일이든
뭐 청소하는 일이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전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선하게 여기실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가서 못 하더라도요, 예배 잘 드려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예배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거,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선교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다 그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만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히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내일 나오시면 되는데, 저기 익산에 어떤 장로님은요, 그 기념패를 받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들어준 기념패. 그런데 그 기념패를 이제 그 뭐냐면 침목 있죠, 침목. 그 철도 그 레일 까는 침목 있잖아요. 그 침목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못을 박았는데, 못을 몇 개를 박았느냐? 10,000개를 박은 거예요. 10,000개. 그 못을 박는 시간만 뭐 15일이 걸렸대나? 그리고 이걸 10,000개를 쉬는데 5시간이 걸렸대요. 이 10,000개가 박힌 그 십자가, 성경책 같은 십자가를 이제 기념패로 받은 거예요. 이건 유명한 작가가 내용을 듣고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왜 못을 왜 10,000개를 박았을까? 왜 침묵일까? 침묵은 화려하진 않지만 그 무거운 기차를 다 버티고 기차가 가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오랜 세월을 그 지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못을 박는 거는 그만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념이냐? 1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몇 번제요? 1만 번제. 그러니까 1천 번제가 아니고 1만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만 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30년, 27년 동안. 매일 새벽에 1만 번제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어떤 작가한테 우리 이런 장로님이 있으니까 기념패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면서, 그래, 이 기차를 바치는 것 같은 심정으로 1만 번제를 드린 장로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1만 번제를,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드렸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게 너무 귀해서 그걸 만들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내일 사진하고 해서 제가 국민일보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그랬습니다. 뭐 그분이, 그 장로님이 뭐 다른 것도 했겠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수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선한. 어디 바깥에 나가서 막 무슨 일 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선한 일이 안 되는데 뭘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죽었었는데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나오는 게 뭐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가 죽은 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현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귀하죠. 제가 볼 때 귀하고 아주 값지고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었는데 뭘 못합니까? 잃었었는데 뭘 못해요? 우리는 다시 바울이 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누구였었는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근데 나는 지금은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 빚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이 구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